주시고 그저 그렇게 잘되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혹 나는 왜 그렇게 복에 목말라 하면서도 여전히 복하고 가깝다고, 그 복이 내 복이라고 느끼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속기를 잘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거짓된 것에 마음을 뺏겨서, 그래서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그렇게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탄식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언가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하면서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왜 살려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이 왜 새 생명을 주셔서 살리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된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름으로 불순종하는 어둠의 영 가운데서, 같이 해보실까요? 어둠의 영 가운데서. 이게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고 어둠의 영 안에 있으니까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나.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은 우리, 그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로 그래서 그 하늘에 앉힌, 마치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이 크신 은혜를 왜 주셨는가? 팔다가 남아서 처치 곤란한 물건을 갖다가 떨이하듯이 그냥 막 옛다 너 하나 가져라 해서 던져준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지. 그 어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은 세상의 그 천하 만물보다 가장 값진 것이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아무리 쌓아놓고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마시자 해봐야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생명 없는 그것이 아무 유익 없고 아무 쓸모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값진 생명, 온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그 생명, 그런데 그 누구보다 생명보다 귀한 그 값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감추어진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하나밖에 없는 내 외아들이라면, 그러면 나는 과연 그 아들을 내놓기까지, 죽음의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된 내가 그 아들을 과연 내놓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죄인이라는 인생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그 모태 속에 있을 때부터, 어려서부터 악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 죄값을 대신하는, 그 생명을 대신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다지만 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리스도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음에 넘기는 일이 과연 나 같으면 가능할까 하고 물어보지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내 연약한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은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바로 에스겔 16장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너의 고향, 네가 태어난 땅, 너는 가나안이었고 내 아버지는 아모르 사람이었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었다. 내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난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씻어주지도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도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쌓는 그 싸움도 아무도 너를 그렇게 돌봐주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라도 너에게 베풀어준, 너를 불쌍히 여겨준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너는 오히려 네가 태어난 바로 그날 사람들은 내 목숨을 천하게 여겼고 너를 들판에다가 내버렸노라고 말씀합니다. 태어나자마자 핏덩어리로 버려진 너,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피투성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한다오, 사람한다오. 내가 너를 키워서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했다. 네가 크게 자란 보석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었고 내 유방이 뚜렷해졌고 머리카락도 길게 자랐는데 그런데 너는 여전히 벌거벗고 있었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네가 한창 사랑스러운 때, 그래서 내가 내 겉옷자락을 펴서 내 벗은 몸을 가려주었고 내가 네게 맹세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라고. 내가 너를 목욕시켜서 내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내 몸에 기름을 발라주었다. 수놓은 옷을 내게 입혀주었고 묽게 가죽신을 내게 신겨주었고 모시로 내 몸을 감싸주었고 비단으로 겉옷을 만들어 입혀주었다. 내가 온갖 보물로 너를 장식해서 두 팔에는 팔찌를 끼워주고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고 귀에는 귀걸이를 걸어주고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너를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장식하고 모시옷과 비단옷과 수놓은 옷을 입혀주었다. 또 내가 네게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여서 아주 아름답게 되었고 네가 마침내는 왕비처럼 되게 되었구나. 네 아름다움을 볼 때에 네 명성이 온 나라 이방으로 퍼져나가서 내가 네게 베푼 화려함이 내 아름다움은 완전하게 되었다. 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니라. 내가 네게 베풀어준 나 주 너의 하나님의 은혜로 핏덩어리로 버려졌던 너,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화려하게 왕관을 쓴 왕후와 같이 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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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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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소. 왜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 은혜를 주셨는가? 피투성이로 발가벗겨져 버려진 핏덩어리를 왜 살려주셔서 사람한다오 사람한다오 살리실 뿐 아니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앉히셔서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한 왕과 같은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미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쓴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은혜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내게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왜 이 복음 전함을 주셨는가? 그가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입니다. 같이 합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찬송하는 그 이름, 너희도 함께 찬송하는 그 이름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라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설명을 하면서 아이가 자라나기 위해서 힘써서 애써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젖먹이 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엄마에게 감사하고 엄마에게 고맙다고 그리고 감사 기도하면서 젖 먹는 아이 보셨어요? 간혹 우리 교회에 있는 아기들 이렇게 보면 뭐 하나 이렇게 집어주면 엄마가 목사님 고맙다 그래야지 하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애가 고마워서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애기가 엄마가 아빠가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라니까 하는 거지. 아이가 배고파가지고서 젖 물려달라고 밥 달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밥을 먹으면서 아이가 감사해요? 당연한 줄 알지. 안 주면 땡깡을 부리면서 그거 내놓으라고 젖 달라고 악을 써가면서 울잖아요. 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감사하게 됩니까? 언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언제 깨닫게 됩니까? 자라나서 철들어서 비로소 계시지 않을 때 그때 후회하면서 진작에 그럴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이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는 결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는 결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냐고 묻는 바울의 물음과 같은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말씀한 건 역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저축한다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이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자라는데 아이가 자라려고 애써서 자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는 끊임없이 부모로부터 공급받아 저절로 자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덩어리로 버려진 그 생명을 하나님이 그 피를 씻으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장식하게 하시기까지 그 왕후의 자리에 세우기까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함께 하신 것이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6절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결합되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예전에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 보면 상합하여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상합하다, 결합하다 이 말은 함께 연결돼서 강력하게 결합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으로 온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으로 각 마디로 영향을 공급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합니다라고 번역해 놓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자라나게 하는 원리의 그 첫 번째, 함께 연결되는데 무엇과 연결되느냐, 무엇과 상합되느냐,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이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같이 합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고 몸된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상합하여 연결되어져야만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라게 하는 힘, 자라도록 영양을 공급하고 충만하게 하는 그 충만케 하심은,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그리스도에게 있었듯이 사도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어떤 자기의 열심이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힘의 원천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쓰여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같이 합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누가 자라나게 하시? 사역자들은 심고 물을 주었을 뿐,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자들에게 고백하게 하셨던 것이 나는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무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일체가 되어져 하나가 되어져 합해지는 것, 상합되는 것, 여러분 이 원리가 여러분 안에 그대로 적용돼서 공급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원리가 서로 연락하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한 집의 지어짐과 같은 원리이기도 합니다. 연락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소식을 전하는, 기별을 전락하는 연락이 아니라 머리와 결합되어져 함께 밀착시켜진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상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그 내용 그대로인 것이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졌던 것처럼 내가 저들에게 은혜를 준 아버지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는 같이 합시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가 된 것과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구하시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져야 여러분 함께 공급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함께 자라나고 함께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 되는 연락의 의미입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되는 생명과 영양분의 에너지로 충분하고도 넉넉하게 자라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특징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지금 에베소서에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이셨듯이, 그리고 주님과 그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다 하나이었다 했듯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베드로가 고백한 반석에 세우신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으면 됐지,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됐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서, 그래서 그냥 나는 내 신앙 지키면서 뭐 예배 드리는 거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드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나 여기서나 거기서나 어디나 하나님 계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함께 주 안에서 함께 떡을 떼는, 함께 하나가 되는 이 교제가 없이는 함께 자라나는 것이,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나 혼자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서의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이요,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그러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거기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가 누구인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된 지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한번 다시 해요. 당신이 잘 돼야 내가 잘 됩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로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먼저 나를 살리고 저 사람도 살리고, 저 사람이 살아야 내가 살고 함께 같이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움을 입지 않고서는 결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머리에까지 자라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필요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교제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이 영적인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이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와 함께 나누는 이 교제,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이,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원해야 돼요. 바라고 원하고 갈망해야,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원하는가? 목사된 제가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정말 원하나? 옆에 계신 분 한번 물어보실래요? 당신 정말 원하십니까? 자라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정말 원해요? 애가 뭐 하나 받아들고 감사해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정말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보면 알지. 그걸 뭘로 확인해요? 그거 보면 알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요 신방화 사거리에 가면 헬스장이 하나 있답니다. 중학생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작은 남자아이가 헬스장에 등록하러 왔대요. 너무나 하고 싶어. 근데 엄마가 안 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애가 너무 하고 싶다고 계속 때를 쓰니까
엄마가 조건을 달았답니다. 너 전교 1등 하면 등록시켜줄게.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아이가 아니래요. 근데 정말 전교 1등을 해가지고 얘가 거기 헬스장에 등록해서 1등 했다고 엄마가 해줬다고 해서 왔다는 소리를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일이 있어요.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 뭐야? 그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얘가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원래 공부하던 애가 아니래요.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그 원하는 것에 거기 가서 내가 그걸 하려고 그래서 여기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부지런히 외우고 읽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견조 1등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하는 게 그거구나.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셔요? 에스겔 36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너희 성읍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고 황폐했던 성읍을 다시 내가 건축하게 할 것이라. 전에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성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고 이 황폐했던 그 땅이 다시금 경작되어서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는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벽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세웠는지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다시금 그 성읍의 거리에 노인들이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성읍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같이 합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것을 내 열심으로 이룰 것이다. 그래도 같이 합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 열심이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내가 자라나게 할 것이다. 무너진 성읍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 성읍의 아이들이 노인들이 다시금 거니는 그 성읍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원해야 그것이 너희가 보는 그때 이루어질 거라는 거지. 원하지도 않는데 구하지도 않는데 찾지도 않는데 그걸 주면 어디다 쓰게? 헛된 데다가 허망한 데다가 그래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며 세월은 세월대로 지나면서 공허한 삶을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고 또 원하고 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에 목말라 하는 거기에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여러분의 가란 심령에 충분하고도 넉넉하게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이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한국의 성대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내가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 찬송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 땅에서 겪게 되어지는 어려운 그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로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순풍이 되게 하셔서 이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영광의 주님을 함께 찬송하는, 그래서 그 하나로 인해서 열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두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러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자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겨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높여 찬송하는 것보다 그 영광의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다시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내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광의 그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게 주님 자라나는 내 심령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어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자리를 오늘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고 주님 주신 말씀에 뜻을 따라 간구하고 구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주님 자라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온몸이 함께 각 지체의 마디를 통하여 함께 역사하시는, 거기에 축복의 역사에 흘러가는 그 사랑 안에서, 그 힘의 능력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 자라고 성장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서 주님에게까지 충분히 자라는 영광의 주님이 찬송이 되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의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영광의 주님